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전사TV 가족 여러분. 아빠가 전하는 기록된 사랑, 아전사TV입니다. 분주하고 치열했던 세상의 소음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어쩌면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회피하고 싶은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첫 문장을 통해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왜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를 했을까요? 정말 짧고 평범한 인사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속에는 눈물과 기도,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일까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다이에스퍼러,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왜 흩어져야만 했을까요?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된 기나긴 유랑의 역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방의 땅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외로웠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차별과 핍박의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매일같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 편지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흩어진 성도들이라 부르지 않고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정말 중요합니다. 12지파는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장엄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들의 몸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당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귀한 백성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패배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늘의 관점에서는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위로입니까? 이 편지는 단순히 2000년 전 흩어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묵상해 볼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영적으로 흩어지고 관계의 단절 속에서 외로워하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 위대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야고보는 편지 전체를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려냅니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피와 땀으로 살아내야 할 믿음의 실천들을 말입니다. 첫째, 말이 아닌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야고보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마네킹처럼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숨을 쉬지도 심장이 뛰지도 않는 것처럼 말이죠. 얼마 전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 주일에는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봉사했지만 월요일 아침만 되면 완벽한 세상 사람으로 가면을 바꿨었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팀의 동료 한 명이 심각한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힘들어하며 휴직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요즘 힘들지? 힘내라는 의례적인 말만 건네고 돌아설 때 이 형제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 동료에게 다가가 말없이 따뜻한 밥을 사주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걸으며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내가 형제를 위해 기도해줘도 될까요? 그 작은 행동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한 그 동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저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주고 행동해준 한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거창한 선교나 헌금이 아니더라도 내 옆에 있는 지친 영혼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혀를 다스려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 3장 5절. 당신의 혀는 사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작지만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고 온 산을 태우는 불씨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무심코 던진 비난의 말, 판단의 말, 과장된 소문들이 한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삽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키로 방향을 잡는 배의 모습을 봅시다. 이혼의 문턱까지 갔던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심함과 무능함을 매일같이 언어로 공격했고 남편은 침묵이라는 벽을 쌓아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닌 차가운 전쟁터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새벽 기도회에서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나의 말로 내 가정을 불태우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아내는 결단했습니다. 비난과 저주 대신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기로. 처음에는 어색하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에 대고 여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사랑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의 좋은 점을 억지로라도 찾아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하던 남편의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은 이혼 서류 대신 수많은 교우들 앞에서 눈물로 서로를 축복하며 리마인드 웨딩을 올렸습니다. 작은 말의 변화가 죽어가던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셋째, 고난 중에 있는 약자를 돌보는 경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진짜 경건함이란 약자를 돌보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야고보는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즉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었던 시절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몇 달째 이어지는 적자의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매일 새벽마다 텅 빈 가게에 홀로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힘든데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한국의 소상공인 여러분은 어떤가요? 기도 중에 그는 자신의 가게 앞에 매일같이 폐지를 주우러 오시는 한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포장해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먼저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지역 사회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돈줄을 내주겠다며 그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폐업 직전의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가게 1호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내 것을 나누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신비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전하는 빛,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볼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삶은 이미 믿는 우리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세상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무신론자 교수를 변화시킨 학생의 믿음 평생을 쉬는 없다고 가르쳐온 한 노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말기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절망해야 마땅할 그 학생이 오히려 누구보다 밝고 평안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두렵지 않은가? 학생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저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교수의 견고했던 무신론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학생의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했고 이후 세례를 받고 남은 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살린 교회의 밥 한 그릇. 부산의 한 교회 무료 급식소에 매일같이 술에 취해 찾아오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그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단지 밥을 먹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밥을 퍼주던 권사님들의 따뜻한 눈빛과 아들, 밥 든든히 먹고 힘내라는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밥을 먹기 전 짧게 드리는 예배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지금 그는 술을 완전히 끊고 그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댓글 하나가 살린 한 영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제 인생은 이 모양이죠? 그냥 다 끝내고 싶어요. 어느 날 한 기독교 유튜버의 영상에 이런 절망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수많은 댓글 속에 묻힐 수도 있었지만 유튜버는 그 댓글을 보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청년에게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당신을 버린 것 같아도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영상을 본 청소년은 용기를 내어 동네 교회의 문을 두드렸고 지금은 청소년부 찬양팀의 리더로 성장하여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무리 및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전사TV 가족 여러분, 야고보의 외침은 오늘 우리 심장 한가운데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나의 손과 발은 약자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더욱더 그분께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작은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셔서 상처 입히는 말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 자신의 아니만이 아닌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손과 발을 내딛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백성답게 빛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카드. 오늘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17. 오늘의 묵상.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나요? 오늘 나의 말은 누군가를 살렸나요? 아니면 상처 입혔나요? 오늘 내가 돌보아야 할 내 주변의 약자는 누구인가요? 오늘의 기도. 주님, 말이 아닌 삶으로 사랑과 인내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